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구속 사역, 이 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도 어떤 사람은 깊이 있고 아주 유려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거니와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믿음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유가 온전치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앞에서 또 율법의 전통이나 의식 앞에서 여전히 매여 있고 그래서 그런 의식법들에서 완전히 자유되지 못하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때로는 두렵거나 거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쏘는 것을 다 소멸하시고 또 율법 정서를 자기 몸으로 찢어서 도말하셔버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그 양심이 복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영혼의 생명이 되는 지식이요. 동시에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이 의를 소유한 사람은 담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절기나 예법이나 그런 것들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또 미신적인 두려움도 그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깊고 너무 달콤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눈을 떠보니까 무덤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밤새 무덤이 있는데도 그 무덤이 조금 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산중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무덤 옆에 있어도 그 무덤이 아무런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이런 믿음이 없이는 무덤이 괜스레 으스스하겠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무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이런 것들과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이 무지함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없어요. 늘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면 미신적 두려움에도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거기에다 다 쏟아 불어 넣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도말되었다. 율법 정서는 다 찢어졌다. 소멸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런 사람은
영적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나거나, 또 내가 저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의심스럽고 염려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27절에 보면 이런 문제를 이 그리스도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어떤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성도가 믿지 아니하는 이웃, 지인의 집에 식사에 초대되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가서 너희가 그 만찬을 차려놨을 때 그걸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제사상에 올렸던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제우스 신전에 올라갔다가 제단에서 사용된 제물 아닙니까?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설령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거. 아무 필요 없다 이거. 그저 그것은 먹는 음식에 불과한 거다. 뭐 제우스가 그럼 와가지고 그 음식에 입이라도 댔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예로부터 제사상에 바쳐지는 음식들, 또 제사 끝나고 나서 귀신하고 같이 먹는 뭐 음복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한때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산소에 풀을 내리러 갔다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음복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술이니까 술도 안 먹는 거지만은 그 외에 이제 제사 음식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사를 지내는 현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민간 이제 무속 신앙이나 이런 거는 보면 귀신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런 이제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먹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제사 현장이 아니고 집이죠. 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나온 음식들은 그냥 음식이죠. 그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음식일 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사상에 올린 이방인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귀신 섬긴다고 사용되었던 돼지고기, 머리, 편육, 그거 올렸다고 귀신이 와서 먹고 가겠어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저 귀신한테 그런 거 바친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지. 그러면 그 음식을 대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어때요? 영적으로 자유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사람 속에는 자유의 영이 있어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담대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음식일 뿐인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제우스 신전에 이게 다이애나한테 이게 바친 거다. 바다의 신에게 바친 제물이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누가 알게 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사상에 드려진 거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음식이 제사 신전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나온 이런 음식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이 불신자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거 그냥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불신자가 이거 우리 제우스 신전에서 신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을 하고 주면 이걸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의 마음은 이게 제사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나는 제사 제물이라고 알아도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알게 한 사람은 제사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귀신과 교제하는 대로 초청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음복과 같은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의 양심을 따라서 같이 먹으면 아니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귀신과 같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는다 하더라도 덕을 위하여서 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큰 집도 저희 집은 이제 작은 집이고 저희 큰 집도 예로부터 유교를 숭상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었어요. 뭐 요새는 이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뭐 자손들이 사촌들이 뭐 제사를 지내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제사 지내는데 가면 저희는 가서 뭐 절을 하거나 제사는 안 지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제 명절 때마다 모여서 같이 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정도는 하죠. 뭐 음식이나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가지만 제사 지내는 시간이 되면은 사촌들하고 큰 집은 다 모여 저 방에서 막 제사 지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죠. 그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숭배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안타깝죠. 그저 이 세상에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저렇게 조상들을 섬기겠다고 무지함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들의 문화나 관습을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막 국도 끓이고 뭐 해요. 그냥 먹어요, 그냥. 그때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제사 안 지낸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음식을 내줘요. 물론 그 속에 어떤 귀신과 같이 뭐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설령 있다고 한들 그게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사촌들하고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일 뿐인 거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양심을 판단하지 못하죠. 나는 자기네들의 양심을 판단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우리의 양심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영적 평안을 누리고 있고 자유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을 그들이 판단할 상태가 못 돼요. 그들은. 근데 나는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예? 판단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매여 있는 그런 귀신 숭배나 미신적인 두려움에 대한 그들의 양심을 나는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별 말 안 하고 그냥 같이 먹어주는 거죠. 교제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게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그 자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해주고 그들을 아끼고 생각해줘라 이런 말이죠. 이게 자유하는 사람이죠. 자유하는 사람은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긴 한데 해도 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연약한 양심을 위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5절에서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예? 그게 뭐 제사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었던 뭐였던 그게 뭐 중요해요. 그냥 음식인데. 그러나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 이게 신전의 제물이라고 말해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걸 알게 한 사람을 위해서는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 먹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줄 것이고 내가 저렇게 행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라는 말이죠. 이렇게 행함으로써 신자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남을 위하여 하는 게 사실은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래서 이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기쁘게 나를 위하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뭐 1층에 있는 사장님도 불자시기도 하고 다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게 사장님들, 뭐 불교인들도 있고, 뭐 가톨릭 교인들도 있고, 뭐 저마다 종교들이 다 있는데 그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중요한 차이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들은요 외적으로는 뭔가 활기차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내면에는 자유가 없어요. 아니 부적 하나 붙들고 다니면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데 그게 무슨 자유예요. 종이 한 장 지갑에 집어넣고 팬티 속에 집어넣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잠을 자야 뭔가 애군이 멀리 떨어지고 복이 온다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냐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다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자,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19장 7절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과 무관한 중립적인 것들. 요게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아디아포로이 이렇게 적어놨죠. 중립적인 것들. 이게 아디아포로이. 우리가 이것이 아디아포라 사상이에요.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 아디아포라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번역을 중립적인 것들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접두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무시해도 되는 것들, 별로 그리 대단한 게 아닌 것들 이런 말이에요. 아디아포라란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죠, 그죠? 자유라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자유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저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게 자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문제들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아디아포로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중립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세 번째 부분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용하고 어떤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불용과 무관한 외적인 것들과 관련이 되는 거다. 외적인 것들, 본질적이지 않죠. 내적인 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것들이란 형식적인 것. 뭐 빨간 옷을 입어도 되고 하얀 옷을 입어도 되죠.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까만 옷 입어야 돼요? 하얀 옷 입어야 돼요? 이렇게 입어도 되고 저렇게 입어도 돼요. 어떨 땐 예복이 없을 때는 그냥 평상복 입고 가도 되죠. 근데 화장을 하얗게 입술을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장례식장 가진 않죠. 예?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이제 정신이 나간 거죠, 이제. 그럼 이제 귀에다가 꽃도 한 개 꼽아 드리면서 병원에다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 이런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먼저 그 앞에, 이 자유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자, 지식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양심은 어디에도 쉼을 얻을 수 없고 끝없는 미신으로 빠져들게 된다.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주변에 무당들 정말 많았고 절간도 정말 많았어요. 제 친구 부모님들도 절에서 절 운영하면서 그러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굶어요. 아들이 셋인가가 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시더라고. 그 절에 날마다 그 전보로 오고 구타로 오고 이래요. 그게 운영이 되는 거죠. 시골에 보면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절은 얼마나 많은지 맨날 종소리 꽝 울리고 좀 지나면 뒤에서 목탁 소리 울리고 막 스피커에다가 목탁 틀어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어릴 때 동네에. 그 오는 사람들이 자유하겠습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 모두 다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미신적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절간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되죠. 옛날에 로마 교회가 면죄부도 더 좋은 천국에 가고 싶고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만큼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나 뭐 이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맨날 굿하고 꽹꽹꽹꽹 그리고 막 무당이 막 뛰어노는 거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어려서 시골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한 없이 고기를 먹는 자유, 휴일들과 의복, 그리고 헛되고 하찮게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는 자유에 대한 논쟁을 조장하는 쓸데없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여긴다. 우리나라에 성리학에도 예학이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도 종묘제례, 그죠? 거기에도 얼마나 의식이 다양합니까, 그죠? 감은 어디에 놔야 되고, 배는 어디 놔야 되고, 대추는 어디 놓고, 밤은 어디 놓고, 또 북어채는 어디 놓고, 술은 또 몇 번 돌리고, 뭐, 그뿐만 아니잖아요. 옷은 또 뭘 입고, 또 옛날 같으면 종묘제례학에서는 뭐, 악기는 뭐고, 옷은 뭐고, 왕은 뭘 입어야 되고, 또 후궁은 뭘 입어야 되고, 왕비는 뭘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의식들로 가득 차 있죠. 근데 그런 거 하나에 자유롭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되죠.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데도 미신적 두려움, 여전히 어떤 의식법에 사로잡혀 있고 이러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칼빈이 그리스도의 자유, 예수 믿음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죠. 못 박는 것도 무당한테 가가지고 딱 해도 결혼하는 것도 날짜 잡아야 되고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장명소 가가지고 돈 많이 내갖고 이름 지어야 되고 이게 무슨 자유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 저주를 벗어나려고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 신이 돌았습니까 여러분? 돈 쓴다고 저주를 풀어주게? 그런 것 자체부터도 벌써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신이 돈을 받고 저주를 풀어주냐 이 말인 거지. 그리고 무당이 그 중간에서 그 신과 나 사이에서 이 무당이 무슨 복술자가 돼가지고 중보해 줍니까? 지신세도 무당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게 뭐 그게 되겠냐. 그런데도 그거 가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주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다가 왕자를 써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나라 자체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건 이 나라의 백성들의 영혼에 복음이 지식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게 지표 아닙니까? 지표. 우리나라의 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영적인 지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스스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온갖 탐욕이 사로잡혀가지고 백성들이 그러니 그런 지도자가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의 진리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자유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일종의 표지예요. 표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시대 정신은 정치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자유도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자유를 구해야죠. 은총을 구해야죠.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 진리도 모르고 지식도 없이 무지함 속에서 맹신적인 믿음 갖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지식이 없는데?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이는 미신적 두려움, 맹목적 신앙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헛되이 숭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이런 사안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심은 한번 올가미에 얽어매이면 깊고 혼란스러운 심연에 빠져들어 이후로는 그곳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천, 내의, 손수건, 식탁수건을 아마포로 사용해도 되는지 의심되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대마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할 것이고 끝내는 산부스러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럽죠. 불안하죠. 뭐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잖아요. 이런 게 말하자면 정신적 증후군이거든요. 그리하여 급기야 식탁수건이 없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손수건이 없어도 괜찮지 않은지에 대해서 심중에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만약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이 불법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값싼 빵을 먹든 보통 음식을 먹든 더 거친 음식으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식탁을 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고 저거 먹으면 불안해지고, 예. 벌써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곧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제일 마지막 줄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른바 지푸라기를 비스듬히 바른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우리 사람 속에는요, 이 양심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의 법칙이 항상 여러분의 정신을 사로잡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편집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심중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지 못하면 편집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온갖 심리적 불안과 염려, 의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럼 지푸라기 하나도 비스듬하게 밟으면 이게 저주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응?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뭔가 애군이 나한테 덮칠 것이 아니냐, 화가 덮칠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 드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 두려움이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웬만하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현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니까 우린 다 자유로운 줄 알아요. 비트가 강한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막 신나니까 내 감정이 막 고무가 돼가지고 있고,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자유로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음악 없어봐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음악 없으면 바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돈이 많으니까 펑펑 쓰면서 살아가니까 뭐 남부러울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건 그냥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유롭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모든 자유는 박탈당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의 종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때에 자유로울 수 있어야 진짜 자유인데, 예? 그렇다고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예수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금식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또 자유롭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금욕주의를 추구하잖아요, 자유로우려고. 여러분, 금욕주의도 그 자유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금욕을 해야 마음이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금욕 안 해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용이라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 중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용은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본성으로는 중용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중용은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육체의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성령의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걸 뭘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냐 이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룬 그 복음의 은혜로 내 영혼이 십자가의 자유를 거기서 만끽하고,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러잖아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큰 고통 다 사라졌다.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자, 이로부터 결코 가볍지 않은 논쟁이 시작된다. 그 주안점은 마땅히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행위보다 앞세워야 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아니하시는지에 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는 내 기준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기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죠.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필연적으로 혼동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그에 대한 경외심을 버리고 아직 길이 나 있지 않은 그들 자신만의 길로 나아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자, 8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거룩하다. 자,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전한다. 여기서 속된 것, 더러운 것을 뜻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 사도는 모든 외적인 것을 우리의 자유에 종속시킨다. 외적인 것, 예? 형식적인 것,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의 질서를 타당하게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종속되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이 이런 외적인 의식들이라든가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나라도 유교에서 벗어날 때 그 과도기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이제 조선이 무너지고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구한말에 복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개화가 될 때 참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 그 유교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반상의 법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리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서구 외세의 열강에 의해서 깨어지잖아요. 그냥 순순히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을 텐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외세 열강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조선 유교에 젖어 있는 우리가 신체 수지 발모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예? 이 부모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그게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칼로 콱 가위로 잘라내면 그게 보통 큰일이냐 이거죠. 근데 자유로우면 그런 것들도 그냥 털고 나가는 거죠. 그건 뭐 머리털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나 만약 어떤 미신적인 편견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면 자체의 본성에 있어서 순수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이 될 것이다. 그렇죠? 머리 깎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머리에 칼을 삭도를 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조선의 여인들은 왜구들에게 손이 잡힌 거예요. 손이 무슨 육체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왜구가 희롱하다고 손을 잡았는데 손 잡았다고 정절 지킨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아니 뭐 손 한번 잡을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뭐 내가 일부러 뭐 잡혀준 것도 아니고 강제로 잡힌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다고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린다면 그런 것들도 뭐가 더 중요하냐 생각하면 되죠. 자, 쭉 넘어가서 자 밑에서 검은단 밑에서 5절 봅시다. 실로 그 선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하신 일들을 찬송하지도 않는다. 이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자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죠.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귀신이 그냥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엿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올무가 될 만한 게 있으면 탁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술이든 마약이든 여자이든 도박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사로잡히면 탁 걸려서 사이비 교주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죠.
얘네들은 이제 찾으러 다니죠, 이제. 자기들의 먹잇감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죠. 리서치도 하고. 신천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엿보고 그 빈털을 찾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 다음 요컨대 여기서 우리는 이 자유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주어진 용도대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영혼의 동요도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그와 함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의 후하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후하심 깨닫게 된다. 이런 영역에는 준수하는 것이 자유에 맡겨진 모든 의식들이 포함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어떤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필연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그것들이 우리의 건덕을 위해 사용되도록 자기의 주관하에 두셨음도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건덕을 세워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죽은 영혼들을 죄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그 가운데에 매여 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사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율법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영으로 행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자유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방임하거나 방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교회도 또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 주시고 그 가운데 자유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